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란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어떤 삶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은 손으로 지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차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천국 영생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유념하면서 살 때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판은 현실 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친의 진실성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나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평생 그의 은혜를 기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기리며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그 안에서 산자들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바울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맡기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신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되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의 은혜를 내 생활에 적극 적용하여야 합니다.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죄와 불의와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은혜를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은혜강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서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에서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이 어렵고 저들의 육신이 어렵고 저들의 모든 움직임이 정말 둔화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거의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온 우리 초등부와 소년부, 청소년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있는 어린 심령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와 조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를 귀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직장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그 고백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